믿음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의 반슬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불타게 되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50년 5월 중국 선교를 위한 첫 준비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2년 후 테일러는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자 중국 선교회는 중국으로 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락하였다. 1854년 중국에 도착한 테일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은 반란군들과 정부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고 그가 소속된 중국 선교에서 보내주는 선교 자금이 너무나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고생을 해야만 했다. 1855년 그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깎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다. 훗날에 테일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된 중국 옷이 내륙 지방의 선교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라고 증언했다. 1856년 테일러는 중국의 영적 필요와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중국 내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구별된 하나의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테일러는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파를 초월하여 전도와 교회 설립과 교회 행정과 영적 훈련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공급받는 데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중국의 내륙으로 힘있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858년 1월 16일 테일러는 마리아 다이어 양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테일러는 파커 박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신앙 상담, 설교, 전도여행 등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휴양 때문에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 1860년 여름 영국으로 돌아온 테일러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중단했던 의학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1862년 7월에 테일러는 왕립외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12월에는 왕립외과대학의 산부인과에 합격하였다. 1864년 말경부터는 테일러는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 내륙의 11개 성과 몽골을 위해 선교사 24명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내륙 선교를 위한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결심을 하였다. 그는 우선 중국 내륙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행구자를 만들었는데 얼마 후에 수백 달러의 선교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구들이라는 책이 재판을 거듭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여 1866년 5월 26일 테일러 부부와 함께 24명의 중국 내륙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4개월간의 긴 항해에 들어갔다. 얼마 후 황주의 자리를 잡은 테일러 일행들은 추위가 심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점점 교인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환자들도 하루에 200명씩이나 몰려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테일러는 8살의 맏딸 그레이시를 뇌막염으로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1868년 테일러는 항주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양주를 향해서 떠났다. 테일러 일행이 양주의 자리를 잡게 되자 그곳의 학자들과 군인들은 회의를 열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선교사 일행을 양주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분노한 군중들은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모여들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테일러가 폭도 진압을 요청하러 시장을 만나러 간 사이 폭도들은 몰려들어와 몽둥이나 돌멩이로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때리고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집에 불을 질렀다. 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 닥쳐온 여러가지 시련은 허드슨 테일러가 겪은 내적인 마음고생과 비교해보면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870년 당시 테일러 부부는 대부분 내륙으로 전도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끔 와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일정하지 않는 생활 때문에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걸핏하면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2월에 테일러의 아들 사무엘이 5살의 어린 나이에 결핵성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테일러는 아내와 합의하여 남은 4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7월 어린 사무엘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던 테일러의 아내 마리아는 출산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이때 테일러 자신도 이질로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런 슬픔을 당하는 가운데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하나님, 마리아를 제게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했던 12년 반 동안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녀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1871년 테일러는 영국 선교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귀국하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여성 지도자였던 제니 폴딩을 두 번째 아내로 주심으로써 33년간 헌신적인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1874년 테일러는 영국 선교회 본부에서 생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귀국하였는데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던 것이 악화되어 등과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얼마 후에는 심한 이질로 유언장을 만들어 놓아야만 했다. 이질은 그가 선교활동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재발하곤 했던 병이었다. 다음에 봄이 되어서야 테일러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1876년 9월 치푸협정의 체결로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을 자유롭게 선교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북부에 있는 산시성에서는 역사 이래 최악의 기근이 휩쓸고 지나갔다. 6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였으며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갔다. 테일러는 중국의 어려운 상황을 여론에 알려서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회 CIM 선교사들에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용소에 직접 찾아가서 극빈 아동들과 고아들을 잘 돌보도록 지시했는데 이때 중국 내륙에 최초로 여성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나자 깊숙한 내륙 지방에서도 60-70명 정도의 중국인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 중국 내륙 선교회 CIM은 70개의 선교 사역지에서 69명의 CIM 선교사들과 더불어 100여 명의 중국인 동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100명이 넘는 중국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1883년부터는 영국의 전역에서 테일러의 중국 내륙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듣고자 초청이 쇄도하였다. 이제는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다. 1888년에 테일러는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중국 선교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헌금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또한 중국 선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부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에 테일러는 스웨덴과 덴마크도 방문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독일에서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테일러의 선교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테일러는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깊은 밤이 되면 성경 읽기에 몰두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또한 그는 언제나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였다. 그의 생애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었던 것은 결국 이러한 기도와 성경 읽는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1900년 미국 보스턴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테일러는 심각한 쇠약 증세를 보여 방미 일정을 단축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테일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편지를 쓰는 일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해에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한층 악화되었는데 서태후는 외국인을 진멸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또한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제2의 귀신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중국 및 중국의 문화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여겼다. 이때 가톨릭 교회도 극심한 고난을 당해 북경에서만 15,000명에서 20,000명의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또 중국의 전역에서 130명 이상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50명 이상의 선교사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 내륙 선교회는 58명의 선교사와 21명의 선교사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당시 개신교 안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총수는 거의 2,000명을 헤아렸다. 1905년 봄에 73세가 된 테일러는 다소 건강이 좋아진 듯하여 11번째 중국 여행을 시도하여 4월 17일 아들과 며느리를 동반하고 상해에 닿았다. 그 당시에 중국 내륙 선교회 선교사들은 800명을 넘고 있었다. 테일러가 선교지를 방문하자 곳곳에서 중국의 은인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환대 속에서 젊음을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6월 3일 호남성에서 평안히 소천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광산업자가 금맥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출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인생, 사랑, 죽음, 성공, 행복.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원인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꽃,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하늘, 바다를 만드신 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부에서 훈련받고 있는 수원순복음교회 용인영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홍천 출신이거든요. 아주 시골이에요. 태어난 곳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교회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 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는 또 가게 하셨어요. 그럴 때만 잠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간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나왔다가 또 중학교 때는 다시 안산 쪽으로 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23살 때, 그때 이제 엄마가 당뇨 합병증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니가, 제 시집간 큰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백화점에서 한복점을 하게 돼요. 근데 언니가 이제 장사를 잘 못해요. 좀 숫기도 없고. 근데 저는 보기보다 다르게 되게 이렇게 좀 당돌하거든요. 숫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도 같이 한번 언니랑 해봐라 그러시길래 같이 했는데, 저는 장사가 제 체질에 딱 맞더라고요. 사람을 제가 또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잘들 사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복을 맞추는 거라서 뭐 단체 손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그거 한계가 있어요, 한복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은 이제 손님을 이렇게 끌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언니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연년생으로 애기였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주일날 그냥 가면 되니까 네가 한 번만 가라. 그것도 또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싫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한양 아파트 안산이고 되게 대단지 5,000세대가 넘는 데예요, 거기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구역장님이 또 전도를 했어요, 저희를.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교회, 처음 간 데가 은혜와 진리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몇 군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잠만 잤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층에 못 앉겠더라고요, 창피해서. 자꾸 2층으로 뒷좌석으로 자꾸 제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이제 가게를 접고 저한테 그거를 넘기는 거예요. 언니 너무 이게 소질이 없다고,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남편도 백화점에서 만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게 또 소질에 맞고 이래서. 근데 사실 한복은 그닥 재미는 없었어요. 저는 여성복 쪽이 또 더 하고 싶더라고요. 옆에 이제 여성복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복을 조금 하다가 또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복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는 이제 제가 안 다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진짜 잠만 자요. 그리고 창피하게 침까지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아주 꿀잠 자고 와요.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이제 못 다니겠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는데 그 저를 전도하셨던 그 구역장님이셨거든요. 그 키도 조그마하신 분이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 그분이 계속 이제 제가 첫 아기 낳았을 때도 내복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는데 저 싫어요. 못 가겠어요. 전 진짜 안 맞아요. 이러고 그때는 이제 안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 하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백화점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있었고 저는 이제 숙녀복 쪽으로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했는데 저는 장사는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또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97년도 IMF 오면서 그때 뭐 위니아 사업 그거를 이제 대리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위니아가 부도가 나면서 남편도 같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거의 망했죠.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었어요. 한번 처음 망할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고 돈 버는 좀 재주는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또 사업을 또 한대요. 그래서 또 사업을 두 번째 사업을 또 했는데 이번에는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 한 2002년도인가 그때인데 너무 크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현금 한 6억 정도? 그때 당시에 그 돈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도 다 날리고 40 몇 평짜리 이제 시화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도 다 날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005년도에 그쯤에 이제 집은 경매로 날리고 정말 월세로 왔어요. 그 메탄주공 4단지라고 그 10몇 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인데 거기 이제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가게도 보증금 있는 가게를 얻는 게 아니라 월방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이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불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옷 쪽을 잘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은 열심히 물건 갖다 해주고 저는 열심히 팔고 이렇게 하다가 2년 만에 지금 살고 있는 또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돈을 다 갖고 산 게 아니라 그 친하신 분이 그거를 이렇게 저 편리를 봐주셔가지고 몇 년 동안 벌어서 갚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에 이제 은행 융자도 이렇게 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그렇게 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옷 가게를 이렇게 하는 중에 왜 이렇게 빵집이 하고 싶은지 옷가게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 실증이 났어요. 너무 오래 그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뚜레쥬르 빵집 그 체인점이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나 이거 옷가게 너무너무 지겹다. 나 이거 빵집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럴래? 그럼 빵집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는 접고 이제 빵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집을 하다가 근데 이게 진짜 옷가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빵집은 정말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옷가게는 그래도 저한테 재능에 맞는 건데 빵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알바도 쓰고 막 다 이렇게 하는데 또 샌드위치는 또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게 어깨 아픈 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집도 한 3년 하고 또 팔았어요. 운 좋게 그것도 잘 이렇게 팔고 관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옷가게하고 빵집하고 할 때 수원순복음교회 다니는 김은숙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막 전도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이제 그때는 안 좋아하니까 됐어요 이러고 이제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그만두게 되고 이랬더니 일만 제가 계속 오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증과 뭐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심하게 온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인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돈은 열심히 번다고 벌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많이 또 안 벌렸어요. 또 이렇게 막 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있나? 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친하게 지내던 이제 언니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니 나 교회 가볼까? 이랬더니 그분이 어머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언니도 교회를 언제 안 다녔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갔대요 교회를. 그래갖고 저는 그냥 자동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해 2010년 10월 새생명 축제 때 수원수목교회 그냥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래도 저는 뭘 하면 열심히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뭘 하면 그래서 예배도 거의 다 이제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성가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쭉 이렇게 하고 이러던 중에 한 4, 5년 정도 흐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저도 그냥 나가서 같이 참여해서 전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 교구에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동네 그 국민은행 앞에서 항상 그 거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뭐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또 다른 오래되신 집사님들은 아주 잘해요, 전도를. 근데 저는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좀 몸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18년도 되면서 이제 불면증과 우울증과 갱년기 우울증이 이렇게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도 기도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도 다니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이렇게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건 진짜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래도 막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또 좀 알고 지내던 최윤숙 사모님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 불면증과 우울증과 갱년기 그거를 다 고쳐주셔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차츰차츰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사모님,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최윤숙 사모님께서 집사님 그래요? 잘 됐네요.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돼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도 사관학교를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다니고 계신데요. 이제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럼 용집사님도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갑시다. 그러길래 그래요 사모님. 그래 같이 가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바로 그게 19년 10월 26일 날짜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원지부 4기로 이제 등록을 하고 처음 가서 딱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하는 데부터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찬양이 뜨겁고 거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뭐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었고요. 이렇게 배우다가 좀 지나서 한 1, 2주 지났나?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뜨겁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거를 나 혼자 배우기는 좀 너무 아깝다. 이거를 누구한테 또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친한 이제 동갑내기 6명이 있거든요. 모임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예심전도 사관학교로 가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아. 가서 전도 배우자.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권사고 하나는 집사, 저는 동갑 친구인데 그렇게 오게 돼서 그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더니 본인들도 좋대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날 그냥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도학교를 다니기만 했지 무엇인가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배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 마음을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해요. 물류 쪽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성실해요. 우리 남편이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뭐 일찍 들어와야 10시고 12시, 1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일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사업도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19년도 11월, 12월 그 2달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2달 만에 4억이라는 돈을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다 이제 안면도 남편 고향 안면도 거기에다가 이제 펜션을 하나 사놨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 남편도 제가 여기 학교 온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야. 감사해야 돼 했더니 그러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교회는 오지는 않고 있어요. 간간히 제가 막 사정을 하면 한 번 정도 와주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안산에 있어요. 아주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그 친한 친구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를 한 7, 8년 전부터 조금씩은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배우니까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은 또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 걸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영아 나 지금 송산 신도시에다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은 게 있다. 근데 그게 새가 안 나가 이러면서 몇 달째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새가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래요. 새가 좀 나가도록. 그게 그냥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60만 원이 넘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다 생활하기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그게 또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상가가.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고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날도 예심 전도 사관학교 와서 배우고 이제 들어가면서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상가가 나가는 것 같은 마음을 제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 저 혹시 그 상가 나갔니? 계약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야 소름 돋는다 야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지금 방금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한 저도 깜짝 놀라고 그 친구는 더 놀라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웃으면서 야 인영아 나 너 때문에 이렇게 상가가 새가 나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나 교회 갈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교회 가야지. 너 너무 잘 되다. 내가 너 저기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너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남편 다니는 교회 이제 안산 제일교회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한 명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윤숙 사모님하고 저하고 구현정 집사님하고 이제 40일 작정 전도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전에도 작정 전도는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혼자씩 하다 보니까 하다가 작심 3일이 되더라고요. 그걸 몇 번을 그렇게 실패를 하다가 최 사모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자씩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셋이 뭉쳐서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사모님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셋이 하나가 돼서 하니까 40일 작전 전도도 무사히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근데 그 40일 작전 전도를 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효원공원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건선동 우리 동네는 건선동인데 건선동에서 메탄건선역 앞에서 할 때도 있고 또 국민은행 앞에서 할 때도 있고 장소는 뭐 그때그때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 40일 작전 전도 하던 중에 효원공원에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벤치에 한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70대 되신 할머니들이셨는데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천국 복음. 이제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면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은 표정이 막 싫어하는 그런 표정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막 서서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나 전도를 잘하네. 어머나 이뻐라 전도를 이렇게 잘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네? 그러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그분이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 아우 진짜 예수 믿고 안 믿고 어떻게 살아. 예수 믿어야 길 열려. 막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효원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언제 또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효원공원으로 또 이제 다 내일은 나가니까 내일 그럼 거기 계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시더라고요. 나갔더니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셨고 서울에 대치동에 사시다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사 오신 사연이 좀 가슴 아픈 사연이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이렇게 사기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본인 교회는 아니고 그분 이제 옆에 다른 교회 어떤 아주 그냥 고상하고 교양 있고 아주 옷도 그냥 세련되게 입고 기부인 같은 그런 분이 그렇게 꼬드겼대요. 그분을. 그래서 야금야금 이분 돈을 다 그렇게 뺐다시피 해서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없이 이제 내려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냥 집을 이렇게 얻어줘서 산다. 나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이게 2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오신 지가.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죽어 있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회원공원에만 매 나와 있고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유, 제가 뭘 잘해요? 저 이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도 좀 데리고 가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세요? 배우시고 싶으면 오세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그 권사님 무슨 문제 있으신 것도 다 잘 해결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더니 그러시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차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모시고 이제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도 등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이제 그분이 그 사기당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이제 기도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부장 신동욱 목사님께서 그 지인 후배분인 그 변호사님, 좋은 변호사님을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거든요. 이게 모든 것은 또 다 하나님께서 다 잘 해주시리라고 이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지내다가 한 6월 달쯤에 저한테 또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아침인데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6월 20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이.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셨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여자분이신데 저 81살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메탄건설역에서 명함 전도할 때 그 명함하고 마스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교회에 오시려고 전화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3부 예배 11시 예배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그랬더니 오실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앞에 육교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신대요. 육교 앞에서 50분에 만나요. 10시 50분에 만나서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고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만치 오시는데 그분인 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키는 자그만하신데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얼굴도 입장하신 게 아주 그냥 근데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딱 봐도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혹 권사님이시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50년이 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또 이렇게 저희 교회로 제가 전도한 분으로는 그분이 첫 열매거든요. 근데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 좋으신 어머니를 또 이렇게 첫 열매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해드리고 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헤어지고 이제 이러다가 몇 번 이제 같이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분께 너무 감사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권사님? 그랬더니 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식사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진짜 조용기 목사님 얘기 또 최자실 목사님 얘기 저한테 너무 유익한 말씀을 아주 그냥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한테 정말 이렇게 행복한 날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또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 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이제 있는 이제 임지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도 잘 먹고 차도 잘 마시고 얘기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남편이 뭐 삼성 다니시는데 이동이 많은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루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기
육종암 암 환자 그 청년 그 중보기도 알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구는 달라요, 사실. 그래서 교구는 달라도 그게 중요한 기도라 그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더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주 거의 다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암이 엄마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렇게 1년 정도 병이 발병하고 이렇게 투병 중이니까 또 수술을 6번이나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막 더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래요. 뭐 불면증에 우울증에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임미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을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했으니까 그 경험 얘기도 좀 해주고 가서 우리 위로를 좀 해주고 옵시다. 밥도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그분 집이 강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근데 그분을 제가 딱 봤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워요. 그냥 제가 예전에 그 갱년기 우울로 힘들었을 때 그 얼굴보다 더 힘들고 더 어두웠어요. 그냥 잿빛이더라고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엄마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엄마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아들을 잘 간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극복한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그 엄마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일부러 안 웃겨도 막 웃으라고 웃어요. 웃어야 웃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웃기는 얘기도 하고 TV도 재밌는 거 막 웃기는 거 일부러 찾아보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그 이분한테도 제가 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전도는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본인도 근데 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오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러시면 잘 됐다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아마 9월 초쯤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전도 사관학교에. 그래서 같이 임미란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또 두 분을 같이 이제 모시고 오게 됐어요,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다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10월 5일 날 그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최윤숙 사모님이 저보다 일주일 먼저 천일 작정 전도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도전을 받았어요. 저 지구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바로 후에 저도 천일작전 전도 이제 작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선포를 아예 그 우리 전도 사관학교 갔을 때 거기 다 계시는 데서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천일작전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천일작전 전도 하기 전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되게 덜렁대요. 그리고 돈 관리를 잘 못해요. 시사사모님하고 저하고 아주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생활비만 저한테 주거든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저는 생활을 하는데 생활비를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 정도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럽게 치사해 이제 속으로 이렇게만 하고 막 겉으로는 말은 안 하고 그래 내버려 두고 이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잊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천일작전 전도를 이제 9월 초에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일작전 전도를 시작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또 즐겁게 했어요. 재밌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집사님들이랑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제가 생활비 받는 날이 15일이에요. 제 월급날이. 근데 15일 날 제가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천일작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가.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넘었었나?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진짜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사실은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많이 듣는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니까 자꾸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이 되고 또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또 제가 또 선포를 했어요. 저는 전도가 직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뭐 너 노냐? 이러면 아니 나 안 놀아. 뭐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그래요. 또 장사를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인데? 또 물어봐요, 친구들이. 그러면 난 전도자야.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 매일매일 전도한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내게 너무너무 나한테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행복한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그러냐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또 하여튼간 또 제가 이제 강아지를 참 키워요. 2마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때문에 알게 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애기들 때문에 놀이터에 나가서 이렇게 엄마들을 사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아지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11층에 사는 1101호, 1102호 그 엄마들도 다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조금 해요. 그래서 조금 맛있다 그래요, 남들이. 그래서 하면은 뭐 열무김치 같은 거 좀씩 하면 갖다가 먹어보라고 주거든요. 그냥 막 줘요. 저는 반찬 같은 것도 해서 주고. 그 1101호 그 집은 남편이 따로 거의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밥을 안 해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찬 같은 거 있으면 일부러 갖다 줘요. 먹으라고. 말랐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먹고 살 좀 찌라고 그러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랑 한번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교를 가서 먹는데 제 차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차를 보더니 오 이거 자기 차야? 막 놀래요. 그래서 제 차가 조금 커요. 그래서 내 차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 거 아니고? 내가 아니 내 거야. 우리 남편은 더 좋은 거 있어.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일이야?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 1101호 엄마는 차가 이제 경차거든요. 그래서 난 창피해가지고 차도 못 끌고 나오겠다 이제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또 하나님 자랑을 막 했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내가 전도학교 다니고 막 이랬더니 이렇게 나를 축복을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들도 어렸을 때는 다 교회를 다녔었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엄마는 또 공무원이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본인도 공무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돈을 이만큼 벌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줬어요. 일부러 해줬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좀 자극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분들이 막 부러워하는 게 막 뭐 보여요. 막 보여.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일부러 너무 세게 안 하고 이렇게 살살 지금 하면서 어차피 또 계속 만날 거니까. 그래갖고 그분들을 또 앞으로 또 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또 우리 최 사모님, 최윤숙 사모님, 저희 멘토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윤숙 사모님. 최윤숙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저기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부장님, 너무 우리 지부를 위해서 애쓰시고 사랑으로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지부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 예심 대표 김기남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지금 머리가 하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전도가 답이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한 가지 더 할게요. 무조건 전도가 답이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 되게
사랑하는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니
치유하소서 예수님 마음을